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의 저자는 도둑을 눈앞에 두고 도둑이야 외치는 일은 위험하지만 누군가가 꼭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부패한 나라에 살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대형 비리와 부정부패들이 쓰레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1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둑들의 제국 속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은 헤롯이라는 포악한 도둑, 군주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은 바로 그 도둑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도둑 공화국이 된 배경에는 정신문화가 병들었고 종교가 타락했으며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해도 이 거대한 죄악의 도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도둑 체제보다 먼저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에 직격탄을 날리실 것입니다. 이제 강도들에게 점령당한 돈과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는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가 먼저 붕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현실과 상황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아야 도둑 공화국이 소멸되고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 책은 비록 2001년에 쓰였으나 오늘날까지도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유효하다 판단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과 조직이 도둑놈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면 그 국가 공동체는 일단 도둑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하나의 거대한 인간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힘을 남용하거나 속이거나 부정과 비리를 통해 집단의 공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유린할 수도 있고 개인의 재산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운영 주체가 집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깡패 조직이 될 수 있고 폭군으로 군림할 수도 있으며 범죄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거대한 운영 주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세계의 독립된 기구를 통해 상호 똑같은 권리를 갖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개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리입니다. 이런 국가 집단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행정부는 그 법대로만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대로 집행되었나 여부를 감독, 감시, 심판하는 기구입니다. 이 얼마나 이상적인 시스템입니까? 이 세 개의 기구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선다면 그 집단의 공익을 해치거나 집단의 소유를 도둑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세 개의 독립된 기구가 모두 자기 본래의 본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색되거나 굴절되어 버렸습니다. 변색과 굴절 정도가 아니라 모두 부정부패를 일삼는 조직으로 탈바꿈이 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다른 예를 들 것도 없이 군사정권 행정부 수반이 권력을 이용해서 노획한 것을 토해내야 할 작물, 즉 추징금이 5,500억 원이라면 그들 괴수 밑에 하수인들인 공무원 조직은 대부분 관행화된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비리를 심부름하는 도둑들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 검찰의 폭군 논리가 세상을 웃겼듯이 국가를 관리하는 집단이 도둑일지라도 워낙 크고 거대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말할 수 없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다시 말해 거대한 힘을 가졌으므로 하나님도 밀어제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입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Y 정권 때 두 국회의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언론에 떠오르더니 핫바지 바람 새듯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둘째치고 국회의원들, 이른바 정치인들은 정치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 주업이라는 인상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훑어내고 뜯어내어 그것으로 물고기 밥 주듯 똘마니를 많이 거느리는 것으로 정치 역량이 평가받습니다. 리더십이란 바로 그런 능력의 크기를 두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법조계의 비리는 어느 분야보다 더 고질적이고 지능적이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돈을 받는 대로 사건을 처리한 이른바 암흑의 리스트를 비롯해서 검찰의 타락성은 신물이 날 정도로 폭로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경찰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은 이루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따위의 부패 타락상을 아는 대로 나열하기만 하는데도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이 날 지경이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이렇다면 변호사 세계의 비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정치인들은 대부분 묵인된 도둑입니다. 법대로 이 나라를 관리하는 권력의 수뇌가 도둑의 괴수라면 공무원들은 그 하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둑 잡는 경찰과 검찰이 도둑이고 도둑놈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기관도 도둑들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면 이 나라는 완벽한 도둑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병아리 간별사가 돈 받아먹고 순놈을 암놈이라 하고 무작위로 판별해 놓는다면 양계장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닙니까?
도둑을 가리는 전문 기관이 엉터리라면 무엇으로 도둑을 판별하겠습니까? 사법부 하나만 타락해도 나라는 몰락의 수렁으로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 행정부의 거대한 도둑 패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의 장래를 논할 수 있으며 우리 역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심한 일은 그래도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무너져도 양심의 불씨를 간직하고 미래의 새싹을 튀어내야 할 교육기관이 더욱더 추악하게 썩어 뭉개져 버린 것이 더없이 절망적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영혼의 영원한 빛을 비추어줘야 할 종교계의 타락은 정말 말도 못하게 기가 막힙니다. 속세의 눈이 어둡고 갈 길 몰라 우왕좌왕하는 역사의 길을 하늘 소리로 바로 잡아주고 멸망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못 인생과 중생들에게 진리의 길과 삶의 도를 밝혀줘야 할 종교인들조차 한결같이 돈독이 올라 돈 긁어내는데 여념이 없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 기업이며 여기서 고귀한 용어는 타락한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계 역시 도둑정신으로 오염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에서 바치는 헌금에 감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목사들. 도대체 그들의 예수님은 누구이며 그들 자신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도둑들이 바치는 작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들의 신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팔아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법을 만드는 선량들도 도둑이고 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도 도둑이며 도둑을 잡는 직업을 가진 무서운 기관도 도둑이었고 도둑을 판별하는 근엄한 자들도 도둑이었으며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양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는 자들도 도둑이었고 도둑 혐의로 감사를 받는 기관도 도둑이었으며 감사를 하러 간 사람들도 도둑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사례들은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기사들만 보아도 어마어마한 도둑들의 실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걷는 사람들도 도둑이며 세금을 내야 하는 큰 기업들은 상습적으로 도둑들과 짜고 세금 떼어먹는 더 큰 도둑이며 각종 민원 부서의 공무원들도 대부분 국민을 갈취하는 도둑들이 이미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런 도둑들을 상대해야 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순진한 어린이들의 요람인 초등학교도 도둑 문화가 스며들어 반장 선거에 돈봉투다 뭐다 해서 각종 부정과 비리가 문제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해도 저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진리를 붙들며 영적인 생명의 불씨를 보존해야 할 마지막 보루인 종교마저 도둑 세계의 도구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집단, 이런 조직, 이런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정의의 하나님, 선하신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서에 따르면 타락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저주받을 도성아, 야곱께 반항하는 더러운 도성아, 징계를 해도 코웃음만 치며 귀한 몸들은 성 안에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판사들은 벌판을 주름잡는 늑대처럼 뼈도 안 남기고 사람을 씹어삼킨다. 예언자들은 제 잘난 멋에 사람들을 속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법을 짓밟는다. 내가 몸을 일으켜 그런 것들을 벌할 날이 오면 분노를 마구 터뜨려 한꺼번에 벌하리라. 나의 진노가 불같이 타올라 온 땅을 살라버리리라. 도둑공화국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분명한 결론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개혁하고 부조리를 구조조정하여 부패 구조를 청산하며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고 진리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느냐가 바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타올라 도둑공화국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